할렐루야. 주일로 또 3일 동안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습니까? 날씨가 오늘 좀 춥죠. 윗지방에는 눈이 왔다고 부릅니다. 첫눈이 벌써 온 것 같은데 건강 유의하셔서 어떻게 하든지 그걸 또 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말라기서 2장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구약의 마지막 성경이 말라기 성경인데 말라기서가 참 좋게 구약 성경이 결말이 끝이 나면 성경을 보는 저희들도 마음이 참 뿌듯하게 너무 좋을 텐데 우리가 보통 그 드라마나 이런 또 동화책을 보면 끝이 좋게 끝나면 기분이 흐뭇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오손도손 행복하게 잘 살았더라. 그러나 안타깝게도 말라기 성경에서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품을 떠나게 되었고 가식적이고 정말 이 교만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끝내 그들을 품어주지 못하고 결국은 하나님이 이제 침묵을 하게 되는 400년이나 세례요한이 태어나기 전 400년이나 침묵을 하게 되는 안타까운 그런 결말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되었느냐? 지도자입니다. 영적인 지도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세를 비롯하여서 처음에 출애굽할 때는 그 이스라엘의 위대한 영도자였던 모세가 잘 지도를 했지만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또 그 자리를 빈자리를 잘 메꾸어 갔지만 여호수아 이후에는 특별한 인물들이 없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을 때 후계자를 임명하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성경 사사기서를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범죄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고통 하나님께서는 또 징벌을 내리시고 그 징벌을 이기지 못하면 백성들이 기도하니까 또 하나님이 안타까워서 사사를 세워주시고 그래서 사사들이 13명 사무엘까지 14명의 그 사사들이 그렇게 사사가 있을 때는 또 반짝하고 신앙생활을 잘합니다만은 또 사사들이 죽어버리니까 또 타락하고 사사기서의 대표적인 말이 또죠 또 타락하고 또 타락하고 또 타락하고 우리들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니까 이만큼 하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그냥 잠잠하시고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좀 찔러주지 않는다면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에스라 느헤미야가 스룹바벨이나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포로기한 와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백성들을 잘 지도하니까 또 열심히 했습니다. 그들도 결국은 죽게 됩니다. 사람이 생명이 유한하기 때문에 그들이 떠나고 나서 그 신앙의 정통성을 잘 이어가면 되는데 그게 잘 되지 않았습니다. 힘들거든요. 교육인데 이스라엘이 지금 나라가 망했지 않습니까? 예전에 로마 그 티투스 장군이라고 AD 70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할 그때에 이 유세비우스 그 역사학의 책을 보면 역사가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장군에게 나와가지고 한 바리새인이 가서 우리가 항복하겠다. 나라를 포기하겠다. 그러나 한 가지 약속만 해달라. 그게 무슨 약속이냐 하니까 회당을 짓게 해달라. 회당을 짓게 해달라. 회당에 원래 8명 이상이면 회당이 되거든요. 거기서 모여서 어린아이들 교육을 하겠다. 그걸 허락해 줬다는 거예요. 유대인이 그때부터 교육을 해서 계속 가르쳐서 신앙의 그 명맥을, 그 유대의 그 유대교가 나라가 없었습니다.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할 때까지 거진 한 2000년 정도 나라가 없이 떠돌았지만 그들의 신앙은 여호와 이 신앙이 그대로 유지되었거든요. 그 이유는 교육이었습니다. 잘 가르쳤어요. 지도자들이 랍비들이 엄격하게 가르쳤지 않습니까? 12세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성인식을 합니다. 성인식을 할 때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을 외웁니다. 외워야 돼요. 읽는 게 아니라 그냥 눈 감고 외웁니다. 어느 정도 했으면 그렇게 외울까요? 12살 때 되면. 대단하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전 세계적으로 머리가 제일 좋다는데 한국 사람들하고 하여간 이 느헤미야 사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교육이 좀 부실했습니다. 백성들도 타락하고 제사장들도 타락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라기서 1장에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
옐로 카드. 그렇게 주시면서 계속해서 제사장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읽었죠. 너희 제사장들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책망이 섞인 저주를 하게 됩니다. 너희들이 만일 듣지 않고 마음에 두지 않고 내 이야기들을, 나의 경고를 네 마음대로 듣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린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저주 내리는 내용이 오늘 2절, 3절, 4절에 나오는데 첫 번째가 복을 저주한다는 거예요. 복. 우리 성경에는 이 복이라고 나와 있지만 히브리 원문에는 이게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복들을 저주한다는 거예요. 그럼 제사장에게 어떤 복들이 있을까요? 제사장은 일을 안 합니다. 제사장들은, 이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한 그 한 해 농산물의 소산물과 11조와 뭐 땅의 기름과 이런 것들을 가져오면 그것으로 제사를 드리고 또 제사장 몫이 있는 거예요. 한편으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쉽게 이마에 땀 안 흘리고 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복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제사장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특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서만 제사를 드리게 하셨거든요. 일반 사람은 제사를 못 드립니다. 여러분, 제사를 드린다는 게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그래서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동물을 데려와 가지고 오면 동물을 죽여서 그 피를 흘리고 속죄제를 지내죠. 그럼 백성의 죄를 제사장이 대신 하나님께 강구해 주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또한 백성들이 화목제라든지 이런 감사제를 할 때는 그 감사 제물에게 또 축복을 해가지고 백성들에게 복을 빕니다. 축복을 하는 거죠. 제사장의 축복권이 있습니다. 굉장한 복들이죠. 하나님이 제사장이 하는 꼬라지를 보니까 얘네들이 말이지 제사도 지내기 싫어하고 번거로워하고 막 귀찮아하고 코웃음 치고 하니까 그냥 저것도 그냥 죽여버리면 좋겠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특기가 뭡니까? 참는 거죠. 참는 거. 근데 성경에 우리가 하나님이 참지 못하고 한 번씩 폭발하시는 경우는요, 뭐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쳐들어와서 땅을 벌려가지고 250명이 죽고 한 사건들이 있었죠. 그런 사건들은 하나님이 참다 터졌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특기는 참는 거예요. 아담이 범죄했을 때도, 하와가 범죄했을 때도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아담 하와를 범죄했다고 막 혼내지 않고 무엇을 혼냈습니까? 땅을 저주하고 뱀을 저주했지 않습니까? 제사장들을 하나님께서 저주한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받을 복들을 저주해버렸어요. 그리고 제사장의 자녀들, 자손들을 꾸짖는다 했죠, 3절에. 그리고 나서 이 제사장들이 근데 참 이 축복권도 있고 특권도 있는데 이게 사용을 잘 못하면 이게 축복권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저주권이 됩니다. 하나님과 제사장들의 관계가 올바라야 돼요. 제사장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이 신앙생활, 경건생활이 잘 되어야 백성들을 위해서 축복을 하고 이럴 때도 그 축복이 임하지. 오늘 그 말라기서의 제사장들의 상태를 보면 굉장히 상태가 안 좋죠. 얼마나 제사장이면서도 제사 드리기를 귀찮아하는 막 그런 삶을 살 경우에는 이 제사장들이 백성들 비는 축복이 아니겠죠. 잠언서 28장 9절에 보니까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정하다.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율법대로 살지 아니하고 경건생활 하지도 않으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는 가정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 내내 그냥 죄만 짓다가 도둑질이며 살인하며 뭐 온갖 이런 여러분들 나쁜 짓 하고 교회 와서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복을 빕니다. 그 복이 빌어지겠습니까? 임하여지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걸 가정이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도 진실한 마음으로 하면 또 하나님은 봐주시겠지만 제사장들의 경우는 하나님이 그거 잘못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화가 단단히 나셨어요. 그래서 3절에 보면 그런 말을 합니다. 너희 자손을 꾸짖을 것이고 성경에 똥이 나옵니다. 하나님 똥 되게 부정적으로 보시는데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발라버릴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하다가 하나님이 이런 표현까지,
똥을 얼굴에 발라버린다는 거예요. 제사장들 얼굴에. 바른다는 이 붓으로 예쁘게 발라주는 게 아닙니다. 이게 우리 그 시멘트 미장하듯이 이렇게 해주는, 이게 바른다니까 뭐 예쁘게 우리 분칠하듯이 바르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 바른다의 원어의 그 의미가 이 베체리티라는, 내가 발라버린다는 이 나자의 그 단어는요, 뿌린다는 거예요. 우리 씨 뿌릴 때, 우리 농사하시는 우리 성도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씨를 뿌릴 때, 처음에 뿌릴 때 조심해서 살살 안 뿌리죠. 어떻게 합니까? 쫙쫙 뿌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똥을 얼굴에 그냥 퍼부어 분다는 이런 표현입니다. 바른다는 것이. 끔찍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냥 너희들이 즐길 때 희생의 똥을 모든 하나님 부정하기 때문에 그 성막 저 바깥에 가서 불태워라 했거든요. 민수기에. 그렇게 부정한 똥을 갖고 와가지고 얼굴에 그냥 하나님이 던져버리겠다. 퍼부어리겠다. 하나님이 이토록 치욕스럽게 조롱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오죽했으면 이런 이야기를 하실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정말 사랑의 하나님, 아가페만 알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여러분 아가페만 알지 않습니까? 독생자를 주기까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사랑만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나쁜 짓을 하고 죄를 지어도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실 거야. 탕자의 비유처럼 그 사랑만 기억한다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도 있지만 그것만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 C.S. 루이스가 하나님의 4가지 사랑해가지고 성경에 나오는 사랑들을 구분을 해놨는데, 아가페적인 사랑과 부모 간의 스톨게적인 사랑, 그 다음에 남녀 여인들의 에로스적인, 그 다음에 이 친구 간의 필레오적인 사랑, 이렇게 표현했지만 이 사랑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에피투미아라는 그 정욕적인 사랑도 있습니다. 마치 그 스토크처럼 나의 이기적인 사랑이죠. 막 내 걸 가지려고 하는 이런 사랑이 에피투미아랍니다. 그리고 칸나라는 또 히브리에 보면은 질투라는 사랑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사랑도 있다니까요. 이런 모든 인간에게 있는 우리 남녀가 뭐 사랑을 한다든지 부모가 사랑을 한다든지 친구 간의 우정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은 그 원형이 하나님 것입니다. 인간에게 그런 것들이 잔재가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가페적인 하나님이시니까 그냥 이런 거 그냥 모르고 넘어가세요. 하나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때로는 분노하시고 또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자식을 양육했다 하잖아요. 하나님이. 또 신혼의 때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인처럼 사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것이 귀찮아하고 번거로워하고 막 번패스럽게 여기고 막 그 11조 헌물 내는 걸 보면 막 다리 저는 거, 눈 없는 거 이런 거 갖다 내는 거 보면 하나님이 속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얼굴에다가 똥을 퍼부어 버릴 것이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 하나님의 선지자 한 사람이 엘리 대제사장에 갔었죠. 가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엘리가 보니까 자기 아들 누굽니까? 홈리와 비나스만 정말 너무 사랑하고 막 애지중지하고, 홈리 비나스가 얼마나 망령된 행실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제사를 무시하고 성전에 일하는 그 처녀들을 동침하고 이런 일을 보면서도 엘리가 야단을 안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단치는 거죠. 하나님이 가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가지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경멸한다 하면서 아들의 그 최후를 통첩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도 인격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내가 마음대로 하고 이래도 되겠지.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사랑하는 자를 더 사랑하시는 거예요. 3장에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3장 16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존중히 여기는 자들 위하여서 그들을 기념책에 기록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특별한 소유로 삼고, 하나님이 물론 하나님의 일반적인 사랑은, 아가페적인 사랑은 모든 사람을 사랑합니다. 범죄한 사람이나 의인이나 불의한 사람이나 하나님이 공통적으로 사랑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이 말라기서에 등장하는 이들이 소위 지도자들의 그룹, 종교 지도자들이 잘 못하니까 이들은 더 책임감도 큽니다. 야고보 사도는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절에 그랬지 않습니까? 이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받기 때문에 선생 되려고 많이 하지 마라. 여러분, 지도자의 위치는 많은 사람에게 존경도 받고 특권이 주어지지만 잘못했을 경우에는 책임도 져야 되는 자리입니다. 이 리더의 사명이죠. 요즘 이제 대선 때문에 막 정당에서 서로서로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 어떤 정당의 대표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표자들은 대표답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어떤 경우는 막 말을 너무 함부로 해요. 함부로 했다가 주워 담지도 못할 말들을 또 나중에 와서는 그 말을 듣기 위해서 또 다른 말을 하고, 참 우리 정치하시는 분들은 이 목에다가 참기름을 발라놓은 것 같아요. 말을 얼마나 유들유들 잘하는지. 한번 이야기했다가 또 그걸 또 다르게 살살 이야기를 하고, 미련한 어리석은 백성들은 아 그런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말을 너무 잘해요. 근데 리더는 책임감이 있어야 됩니다. 정말 자기가 잘못했을 경우는, 그런 거 보면 일본 사람들이 잘하는 것 같아요. 일본 사람들은 다 90도로 인사를 하고 아니면 큰절을 하든지, 어떤 기업의 대표들이 우리가 잘못했다고 다 인정하는 거 보면 그런 건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질이 그런지 내가 안 그랬다는 거예요. 전부 내가 안 그랬다, 아니면 누가 딴 사람이 그랬다, 이런 핑계만 대고. 책임이 있습니다. 책임이.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 좀 심할 정도로 지금 똥을 얼굴에 발라버린다, 막 너희 주었던 복들 내가 다 저주해버리겠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저주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아예 제사장들을 완전히 끝장을 내버리겠다, 이거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제사장들 끝장내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더 잘하라고 하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4절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함인 줄 알아라. 레위와 세운 언약이 레위기죠.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명령이 그때 끝난 게 아니라 영원히 이 언약이 지속될 수 있도록, 너희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 너희들이 여기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영원히 좀 바르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옛날에 그 이 레위는 이 야곱의 그 세 번째 아들인데 그 레위와의 언약은 아닙니다. 레위 지파에서 등장했던 아론이라든지 그 아들 엘라살, 또 손자 비느하스 같은, 이런 비느하스가 특히 그 모압 여인과 이스라엘 백성들 행음할 때 그 천막에 들어가가지고 창으로 그 남녀를 죽였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질투하심으로 죽였다고 하나님이 그때 비느하스에게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가 여호와의 질투로 이 일을 죽였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살았다. 그래서 너에게 평강의 언약을 더해준다. 그러면서 계속 그 집안의 제사장이 나올 걸 축복하셨는데, 이 이야기입니다. 아론이나 엘라살이나 비느하스나 이 초기에 그렇게 언약을 잘 지켰던 이들은 정말 잘했다는 거예요. 그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고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했다. 그러니까 그들처럼 니도 해라, 너희들도 해라는 이 이야기가 바로 하나님의 중심입니다. 끝장내겠다는 게 아니죠. 우리가 자녀들에게도 똑바로 해라, 잘해라 하면서 혼을 낼 때는 더 잘해라고 하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정말 옛날에 이제 어르신들 한번 나가 죽어라 이런 이야기를 험한, 우리 한국 사람들이 험한 욕을 많이 하죠. 아주 무슨 자식이라 합니까? 막 그렇게 하고 그런 저주 섞인 말들을 많이 하는데, 정말 설령 그랬다 손치더라도 본 마음은 그렇지 않죠. 더 잘하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참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율법이라 하면 우리가 참 힘들죠. 하나님이 딱 법을 짜가지고 그 테두리 안에 넣어가지고 꼼짝 못하게 우리를 억압하고 뭔가 괴롭히게 하는 그런 느낌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5절에도 이미 말씀하시지만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다. 여러분, 율법은 우리에게 더 생명을 주시고 더 평강을 주시는 그런 복의 법입니다.
율법이 없으면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우리가 너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차를 많이 지금 운전하고 계시겠지만 교통 이 법규도 법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교통 법규가 없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엉망진창이 되겠죠. 차는 오른쪽으로 가야 되고 사람은 왼쪽으로 이렇게 법도 있듯이 건널목 앞에서는 속도를 줄여야 된다. 학교 앞에서는 30km를 가야 된다. 교차로에서는 직진이 우선이다. 이런 것들이 법이 있기 때문에 그걸 공부한 사람들이 지키기 때문에 사고가 안 나지. 만약에 그런 게 없다면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길 거예요. 아마. 인상이 험상궂은 사람이 이길 거예요. 창문 내리고 딱 보니까 저분은 내하고 싸우면 안 되겠다 하면 내가 막 미안합니다 하고 가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할지 몰라요. 법이 있기 때문에 안전한 겁니다. 하나님의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법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내가 네 앞에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두었다. 근데 이게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하늘 위에 있어서 너가 보고 하늘로 가서 가져오라는 것도 아니고 바다 바깥에 있어서 가져오라는 것도 아니고 이것이 네 입에 있다 했습니다. 입에. 네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다. 하나님이 율법을 어려운 걸 주셨겠습니까? 괜히 바리새인들이 너무 종교 지도자들이 신약에 오면 너무 열심히 특출해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더 세분화시키고 하다 보니까 법이 많아진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 원칙적으로 율법하면 10계명이죠. 10계명. 그리고 좀 더 넓게 보면 모세오경, 더 넓게 보면 구약성경, 신구약 전체가 하나님의 명령이고 법도가 되는데 이런 율법을 주신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경외라는 것은 공경도 하지만 또 두려워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거 하면은 된다. 이거 안 하는 건 하면 너 혼난다. 야단치고 하나님이 징계를 하기 위해서 그런 걸 통해서 이거는 하면 안 되는구나. 우리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구나. 이런 것도 깨닫게 하는 것이 그 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너희가 7년에 한 번은 꼭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해라. 그리고 그 백성들 중에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타국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다 모아서 꼭 이야기하고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해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 자녀들이 태어나도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해라. 이게 참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 공부의 목적이고 율법을 읽는 목적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믿고 섬기는 이 하나님 어떨까요? 요즘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경외할까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심각한 교회의 숙제입니다. 요즘 시대는 이 복음주의가 너무 복음을 내세우다 보니까 하나님의 이런 공의와 심판은 은혜에 가려져 버리는 거예요. 오직 은혜. 루트가 말이지.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 하면서 막 오직 은혜 하니까 은혜만 있으면 된다. 모든 것이 은혜다. 내가 잘못해도 은혜다. 하나님 덮어준다. 용서해 주신다. 물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회개하지도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변화되려고 노력하지도 아니하고 그런데도 계속 범죄를 하는 거 하나님 용서 안 해주십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 반드시 공의의 하나님으로 심판하십니다. 그걸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너무 하나님의 은혜에 가려져서 하나님의 공의하심을 우리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물론 은혜를 천대까지도 베푸시지만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요, 자기만 복받을 뿐 아니라 자녀도 복받죠. 집에 있는 가축도 복을 받고, 토산의 모든 농작물이 복을 받고, 집에 있는 떡 반죽 그릇도 복을 받을 정도로 하나님 복을 다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 때는 정반대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저주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정없이 하나님은 징계하십니다. 우리 양심에 이거는 아니구나 깨달을 확실하게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고 또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다 경외하도록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보통 이제 어린아이들을 키울 때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 큰 아이들이 좀 버릇이 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할아버지 수염도 땡겨버리고 막 버릇없이 막 굽니다. 할아버지들이 또 마음이 약하지 않습니까? 이
아들 키울 때하고 손주 키울 때하고는 틀린가 봐요. 저도 이제 나이가 들면 체험하겠습니다만은, 우리 담임 목사님 보면 주일마다 그 이나 이래 보면 막 눈에서 꿀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혼을 내야 되는데, 잘못한 일을 하면 혼을 내야 되는데, 할아버지들이 혼을 못 냅니다.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아주 엄격한 유교 집안에 가면 막 아예 딱 그 회초리 들고 그렇게 교육을 하겠죠. 그렇게 교육받은 아이들은 어떤 무서움을 합니다. 두려움을 할 줄 알아요. 할아버지가 무섭구나. 그러면서 또 맛있는 사탕도 주고 하면 그게 경외거든요. 늘 좋다 옹룡이 해버리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할아버지를 경외하지 않죠. 그냥 할아버지가 자기 장난감이에요. 할아버지 해! 이거 해! 저거 해! 막 이래 버릇없이 자라게 되는 거죠. 부모님들은 막 저는 뭐 이러라고 혼을 내고 싶지만 그게 안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것들도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율법과 이 은혜는 항상 같이 가야 되는데, 이 은혜 없는 율법이 없고요. 율법 없는 은혜가 없습니다. 법이라는 것은 꼭 있어야 되지만, 이 은혜 없는 법은 굉장히 또 위험하죠. 율법은 단지 죄를 깨닫는 기능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방도 됩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은 그 제자들이 그 길을 가다가 배가 고파서 이삭을 꺾어서 이렇게 비벼서 먹었습니다. 신약 시대에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조항을 굉장히 이게 세분화시켜 가지고, 특히 이 사계명 이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계명을 갖다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그런 조항들을 엄청나게 많이 만들었어요. 39개인가 만들었습니다. 이삭을 길에 떨어진 거 먹어도 되는데 꺾으면 이게 노동이라는 거예요. 안식일 일하면 안 되는데 노동 꺾었다. 그 다음에 비볐다. 이건 비비는 거는 이제 타작에 이게 뭡니까? 날리는 이거와 똑같기 때문에 이거는 죄다. 그래서 예수님께 따졌지 않습니까? 왜 당신의 제자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느냐? 그때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가 참 명답을 했습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을 말씀하시면서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너희가 이 성경을 잘 알았다면 이런 안식일의 정죄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도 중요하지만 항상 제사 이전에 이 자비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이나 애굽에서 고통 그 노예 종살이를 했지 않습니까? 그들을 불러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면서 이제 10가지 계명을 주실 때에 이제 좀 쉬어라. 안식일이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다 했거든요. 예수님이. 맞습니다. 사람이 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안식일을 제정하신 거예요. 좀 쉬어라. 쉬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하라고 안식일을 준 거지, 안식일 때문에 사람이 있어가지고 안식일 이걸 해야 되고 저걸 해야 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쉴 때는 쉬어야 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전 세계 어떤 종교에서도 쉬는 것을 계명으로 준 종교가 없습니다. 쉴 때는 쉬셔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 제발 쉴 때는 쉬십시오. 우리 사모님의 말씀을 제가 대언해 주었습니다. 너무 이제 열심히 하시니까 몸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쉬어줘야 됩니다. 나이가 연로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찾아오는 병은 모르겠지만 내가 내 몸 관리 안 해서 오는 병은요, 자기도 고통이지만 옆에 있는 사람도 고통이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몸이 보통 비싼 몸뚱아리가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소중한 몸뚱아리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이 성전,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이 성전은 그 헬라어로 히에론과 나오스가 있는데 이 지극히 거룩한 지성소, 천막 안에 있는 성소 말고 지성소, 대제사장이 7월 15일 딱 한 번 들어가는 그 지성소가 우리의 성전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할 때 이렇게 고귀한 성전에 술로 채우고 담배 연기로 채우고 그 추잡한 온갖 세상의 문화를 채워버리면 안 되죠. 우리 학생들이 왜 담배 피우면 안 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성경에는 담배 이야기 없는데 하나님의 이 몸뚱아리, 우리 몸뚱아리 보통 비싼 게 아닌데 거기에다가 계속 더러운 걸 채우면 되겠냐고. 큰 죄 중에 죄죠.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하는 것,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 말씀처럼 쉴 때는 쉬고 우리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는 것도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다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와 있죠. 우리는 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어마어마한 것들입니다. 야, 오늘 보니까 제사장들이 혼나네. 제사장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 똑같은 지금 상황에 말씀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왕같은 우린 제사장들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게 소유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우리 거룩한 이 나라,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동일한 책임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진리 가운데 이끌 그런 전도사들이 되어야 됩니다. 도를 전하는 사람들이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 13절에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근데 구원을 받는데 전하지 않으면 그들이 어떻게 듣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죠. 우리가 전해야 됩니다. 전하는데 내 삶이 엉망인 상태에서 전하면 큰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도 최소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경건한 모습으로 그들에게 말할 때에 야, 네가 믿는 예수 나도 한번 믿어보고 싶다. 우리 교회 학생들이 좀 그런 식으로 다 전도되어져 왔어요. 우리 목사님 자녀들이나 또 건학이나 이런 애들 보면은 친구들이 올 때 저 친구를 보니까 예수 믿고 싶더라는 거죠. 그렇게 옵니다. 최고의 전도죠.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모범이십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 보면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곧 성천하신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다. 우리의 믿는 도리를 굳게 잡자. 히브리서 12장 1절에도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고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그 예수님처럼 우리도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렇게 살아가면요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는 그 말씀처럼 복음이 증거됩니다. 향기 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시간 관계상 다 못했지만 그 2장 넘어가서도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담이 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지었느냐? 왜 아내 하와 한 사람만 지었냐는 것이죠. 여러분 창조 때에는 흙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면 흙으로 아담 여러 명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와를 여러 명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십니다. 여러분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주신 거예요. 일부 다처 이런 거 안 됩니다. 다윗이 그렇게 경건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왕이라지만 다윗이 아내가 14명인가 되거든요. 역대상에 보면. 아내가 많으면 집안에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그 아버지 본받아서 솔로몬이 아내가 1000명 되잖아요. 1000명. 사사들은 안 그런 줄 아십니까? 기본적으로 70명 이래 됩니다. 기도원도 그 유명한 기도원도 70명이었어, 아내가. 경건한 자손이 안 만들어집니다. 경건한 자손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 당시에 이혼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막 이혼 정서를 써가지고 보내버려 하나님 그것까지 혼을 내시거든요. 이방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서 별거 아닌데도 막 이혼 정서를 써가지고 너 집에 가 이래가 다 쫓아내버리고 이방 여인과 결혼한다는 것입니다. 이방 여인과 왜 결혼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밌거든요. 고리타분한 이 하나님 믿는 아가씨들보다는 이방 여인이 재밌습니다. 놀기도 잘 놀아요. 디스코 나이트클럽도 잘 가고 춤도 잘 추고 재밌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여인과 자꾸 결혼하니까 하나님 그거 혼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경건한 자손이 안 만들어집니다. 우리의 삶이 경건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레위와 세운 하나님의 영원한 이 언약을 지키며 살아가는 경건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또 후손들 될 수 있도록 힘쓰는 축복된 성령들 되시길 축원합니다.